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일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게 되어서 우리를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하죠.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쁜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받기 전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또 저의 어머니 죽음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17,000명 이상이 넘게 사망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98,000명이 넘게 사망되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고, 또 확진자는 미국에서만 거의 50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운 곳에서 감염 또는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기에 장례식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이선주 집사님의 할머니, 이호수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창동 집사님의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족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장로님의 아버님 김인영 권사님도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이 시간 이예슬 이윤규 집사님의 따님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혼자 뉴욕에 있는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뉴저지에서 목사하시는 이강 목사님께서 목회자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그 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맨하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아이입니다.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와 방역 장비 부족으로 시달리다가 자신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나 격리하더니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많이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견딜만 하다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I am your daughter, Dad. 2-3주 내로 항체 혈장을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 치료에 자신의 피를 증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딸 아이의 코로나 감염 소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메워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말을 더듬는 아빠의 초라한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갈 바를 모르던 제자들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때 딸 아이의 결연한 목소리는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이 아파했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한 모습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가족과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제자들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의 빈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그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서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는 동일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물을 보고 여러 명이 설명하면 각기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점이 항상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동일한 것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그 무덤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비어 있었습니다. empty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들이 시신을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외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거기에 파수꾼을 두고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혹이라도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고 음모를 꾸밀까 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키려고 한 사람들인데 시신을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아마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2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이라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급히 무덤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자체를 예측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절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절 뒤가 나중에 그 이후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파수꾼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큰 돌로 그 무덤을 닫고 있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오늘 듣기도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요, 사실 절망 안에 그냥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아직도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 10년 전이 좀 넘었나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적혀진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어머니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부활절을 앞두고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그 이름이 새겨진 무덤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 에비던스다,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을 다르게 보면 그 시대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죽었다고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어디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목이 말라서 그 휴게소에 잠깐 섰던 적이 있는데,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주고 주문받는 그 남자 친구 이 이름이 그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Jesus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히스패닉권에서는 이 호세라고 그러죠. 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또 파퓰러한 이름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 컬처 안에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first name을 지저스라고는 절대 안 짓죠. 하지만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송 자체가 연약한 믿음들에게는 시험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도는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부활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중에 다 가짜로 조작된 걸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트리려는 시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의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경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시며 오늘도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저 역사 속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양육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쉽게 깨지는 연약한 도자기 같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담대하라고,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코로나 사태의 정점에 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힘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주었었던지, 또 이 부활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리플렉션 해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